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중에 찾아온 여인들에 의해서 그 부활의 사실이 들려졌을 뿐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이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부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작품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언제 어떻게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렸다라는 사실은 열매가 맺음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결과를 맺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언젠가 우리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전적으로 수고하신 결과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공부를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물으면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착함이 과연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삶. 결국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구원에 스스로 이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 이해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 여겼고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이루실 것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랑은커녕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비난이나 혹은 외면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일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목격자도 될 수 없고 또한 그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우리는 어떠한 자랑거리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은 것이니 구원에 있어서 믿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마저도 예비한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품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영적인 구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인격, 전 인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행위 하나만으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겠는지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운동선수가 세계에서 1등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한번 이것 해보라 라는 내용으로 그거 한번 했다고 1등을 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한 번에 믿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니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 역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손 내미셨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마음껏 자랑하고 더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드시고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에 온전히 이끄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성취, 성령님의 적용의 결과,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겐 이제 구원이 일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몸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우리가 몸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부활에 동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끼리 기쁘게 교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육신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셔서 사망을 맛보지 아니하게 하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구원을 기억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마땅히 나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을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자랑하며 그 받은 구원의 삶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시간이 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